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마음의 마사지, 다른 말로 말해서 그 우울증 치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열왕기상이라는 책에는 그 19장 보려면 바로 앞에 18장, 17장을 조금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 왕국입니다. 북왕국은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통치를 하고 남왕국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통치를 해요. 남과 북 사이인데 그 당시에 남북이 서로 화친 관계, 결혼을 맺고 결혼을 통해서 서로 사돈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과 북이 상당히 자유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북왕국은 이미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북왕국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에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시대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말로만 전하는 선지자, 오랄 프로핏이라고 그래요. 말로만. 근데 어떤 분은 책으로 써서 기록되면 문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문서 선지자. 그러니까 구두로 말씀만 선포한 사람, 책으로 쓴 사람. 그래서 선지자도 문서 선교사냐, 오랄 선지자, 구두 선지자로 구분이 되는데,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오랄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서 선교사는 누구부터 나와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사야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또 한 분은 에가를 썼잖아요. 에가, 그다음에 에스겔, 그다음에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나, 게스가라, 말라기. 이게 17명의 선지자들이 책을 써서 쓴 책이 그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도 내용을 길게 쓰면은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짧게 쓰면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약 성경 39권의 책 중에서 선지서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17권이나 돼요. 선지서. 그런데 여기 오늘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말로만, 언어로, 구두로 선전하는 선지자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 같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누구를 악한 왕이라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음란하고 이런 왕을 가장 악하게 하는데, 그 아합이 하필이면 그 장가를 들었는데 그 시돈의 왕의 딸인데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성이 이씨는 아닙니다. 그냥 이세벨이지. 이세벨인데 그 여자가 그 바알신을 믿는 바알 종교의 추종자로서 그걸 가지고 이쪽으로 시집을 왔단 말이에요.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를 할 때 모두가 바알 정책으로 나라를 운영합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사람을 호리는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한단 말이에요. 룸사롱으로 갑시다. 대접을 접대를 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방식을 바알 정치라고 그래요. 바알 정치. 그 바알 정책으로 국가를 다스려서 온 국민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술수를 통해서 하는 정치. 그 정치에 살아서 그들이 모두 누구다? 바알을 섬기고 살아서 그때 그 바알 종교의 그 추종자들이 약 국민의 90% 이상이었다고 그래요. 모두가 바알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알 정책인데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그분은 아버지 이름도 안 나오고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타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징계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경고를 하고 그래요. 그 엘리야라고는 이름 자체가 본인의 사명과 똑같습니다. 엘리란 말은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고 야란 말은 여호와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다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등장을 해서 그 아합 왕을 임금한테 직접 만나서 이런 경고를 해요. 그럼 요거 1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17장 1절에 보면 그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17장 1절 길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그러면 길앗이란 말이면 요단 동편, 요단 건너기 전의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압록강 건너편에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게 압록강이나 두만강 건너편에 옛날에 만주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 당시 통치자 아합한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끔찍한 말이죠. 그 당시 이미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답니다. 그런데 거기다 와가지고 수년 동안 앞으로 계속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3년 6개월이더라고요. 3년 6개월 동안 다시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3년 6개월 후에 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리야를 가리켜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로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 능력의 사람. 그러나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로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았던 위대한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 말 떨어지자마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3년 동안 온 백성들이 걸고 있을 때 엘리야는 그때 숨어 있었어요. 이 멋진 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사라져 버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시네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사르바서 가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죽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죽은 자를 살린 엘리야의 모습이 17장 얘기고 18장에는 그가 다시 아합왕을 만나서 대결을 해요. 네가 믿고 있는 그 바알이 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센지 한번 대결하자. 그래서 갈멜산이라는 데서 양자 대결을 했는데 바알 신의 선지자가 450명, 또 동성 연애자를 포함한 또 다른 선지자 400명이 함께 참여해서 850명과 엘리야 혼자서 대결을 했는데 거기서 엘리야가 승리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그 대결을 했는데 엘리야는 가서 잠깐 기도 한마디만 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불을 내렸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 신 자체가 불의 신이에요. 불의 신에게 불 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루 종일 해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알을 국민들이 니들이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여호가 하나님이냐 니를 따로 선택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막 박수를 치고 환영하다가 일어나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죽여요. 그래서 850명을 제거합니다. 그 위대한 승리를 했죠. 그러고 나서 또 그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비가 내리니까 아합이 비놀이가 오니까 빨리 비가 내리더니 마차를 달고 궁으로 가십시오. 그랬더니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하니까 마차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서 엘리야가 달리기를 해요. 허리를 탁 돌려매고 마차가 빠르냐 내가 빠르냐 갖고 엘리야가 달려가지고 휙 날아갔던 위대한 선지자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슈퍼맨 같은 모습으로 17장, 18장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좀 어떤 상상이 좀 됩니까?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처럼 공개적이면서도 현명하게 나타나려 와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쳤던 백성들이니까 엘리야와 바알 사이의 투쟁에 그처럼 분명한 결말을 받고 그것이 엘리야에게는 영예가 바알 예언자들에게는 당황이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보편적인 만족이 돌아가게 됐고 또 그들은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에서 불과 물을 모두 내려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기도했더니 불이 내리기도 했고 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물이 내렸단 말이에요. 비가 왔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더구나 이 두 가지를 모두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이기 때문에 불은 그들의 재물을 받아들이신 것을 뜻하고 물은 그들의 유업이 곰핍할 때 새 기운을 주시는 것임을 온 백성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흔히 어느 누구라도 이제는 이들 모두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드디어 예배하고 회심하고 엘리야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의 사자로 삼아 우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처럼 바로 그의 총리 대신이 돼서 그 엘리야의 명령이
임금이나 나라 법과도 같이 되었을까라고 모두 기대했을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1절은 전혀 상황이 달라요. 19장 1절 한번 다시 보죠. 아합이 그 임금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그 이사벨이 아니고 이세벨입니다.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은 백성들이 같이 죽인 거예요. 가짜를 섬겼으니까 바알 선지자들 다 제거했는데 그 얘기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하는 것보다도 이세벨한테 고자질하니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때는 이세벨의 파워가 셌습니다. 이세벨에게 복종하는 자세고, 그 이세벨이 섭정을 했어요. 국가 통치는 뒤에 앉아서 왕비 안과 모든 것을 조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정이 그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그를 멸시하며 그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돌보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아무 소용도 닿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큰 축복임에 틀림없는 엘리야가 이제 구박을 받아 천덕꾸리가 돼가지고 더 이상 견디질 못해서 도망가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이전에 엘리야를 신문 보도할 때부터 국무총리로 임명했다든지 그런 소식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합이 이세벨한테 그걸 고자질했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이세벨의 말이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합이 이세벨을 부추겨서 엘리야에게 몹시 성을 내게 했어요. 이세벨은 국왕의 아내이면서 사실은 섭정하는 여왕이었습니다. 아합의 양심으로 엘리야를 핍박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그가 이스라엘 사람의 혈통과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훌륭한 선지자를 보면 그도 존경을 했으리라고 모두가 기대를 했지만 전혀 그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한테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을 보고했단 말이에요. 고한단 말이 보고 말하니 또 읽으니 고자질하니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바알 정책을 이제 완화시키고,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통치해야 되겠다고 상황을 바꾸는 기회가 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아합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얘기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를 하면 이세벨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싫어한 말을 하지 않고 엘리야가 우리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그런 식으로 살해했다는 식으로 아합은 바알의 예언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예언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 모든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모든 선지자들이라고 높이면서 그들을 해했던 사실을 일렀습니다. 그들을 살해한 것이 엘리야의 범죄라고 악화시킨 거죠.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살해한 보복이라는 것을 주지키지 않고 4절에 보면 그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 사람들을 처벌했단 말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들을 죽였다는 사실로 선동을 해서 이런 얘기로 모든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는 것처럼 이세벨한테 말했더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2절이 바로 맹세코 24시간 내에 그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어디 이런 말을 하려면 성경에서 지도자들은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말을 써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을 전혀 쓰지도 않고 바로 즉각 24시간 내에 그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무런 단서도 없이 엘리야를 살해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담대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자신의 계획을 그에게 알려서 아마 엘리야로 하여금 도망갈 기회를 주게 된 것은 도망가게 하려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녀는 엘리야가 담대한 사람에서 도망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막강한 존재로 생각해서 자기가 그를 도망가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는
그녀가 자신의 광포에 그처럼 이성을 잃게 된 데는 특별한 섭리라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오늘 엘리야에게 겁을 줘서 당분간이라도 꼼짝 못하게 함으로써 엘리가 나의 진행하려는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명과 너는 똑같이 해주겠다고 강한 맹세와 저주를 통해서 지금 강한 협박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저항할 줄 알았더니 3절 어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우리나라 말에서 유명한 말 야밤도주란 말이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고 나와요.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라 그러면 남왕국의 맨 끝의 지역.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남쪽 제주도까지 간 겁니다. 거기를 벗어나면 광야인데 거기까지 가서 또 자기 사환이 있었던 거야 봐요. 사환이 있는데 사환은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자기만 혼자 광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런데 엘리야는 도망을 갔습니다. 이전에 그에게 위협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몸을 숨기라 그랬었죠.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간 적도 있었고 사르밧으로 간 적도 있었는데 근데 따라서 지금도 몸이 숨기는 것이 무바당하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그는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듯이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리방황했던 황량하고도 광막한 광야로 혼자 들어갔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그래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원거리에 있는데 여호사밧과 같이 매우 선량한 왕이 다스리는 유다 땅입니다. 안전한 곳인데 이같이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는데도 두려움이 그림자같이 쫓아가서 거기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루길의 여행을 하여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인간은 항상 두 가지 감정의 갈등에 놓인다고 그래요. 나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그런 Leave me alone이라는 심령이나 아니면 나 혼자 있게 하지 마. 나 혼자 있으면 무서워. 이런 심정이 인간에게 있는 두 가지 감정이라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변덕을 부린다 그래요. 어쩔 때는 혼자 있고 싶다 그러더니 혼자 있지 않고 싶어. 이런 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근데 아마도 엘리야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물러나 그곳으로 갔을런지 광야에서 은밀히 지내기 위해서 엘리야도 자기의 사환을 브엘사바에 머물게 하고 혼자 간 것으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 가서 하루길쯤 가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나무 밑에 앉아서 큰 나무들인 줄 알았는데 그 로뎀나무를 찾아보니까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에 조그만 나무 사막에 있는 건데 그 떨기나무 속에 가서 자기 몸을 숨기고 머리를 숙이고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알의 예언자처럼 죽기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고 싶다. 이세벨의 경고에 따라 바알의 예언자처럼 죽기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바알 숭상자들이 승리의 창가를 부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만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냥 거기서 죽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옹호자를 거꾸로 뜨리고 나면 자기들은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자처할 그들인데 그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으로 족합니다. 나도 할 만큼 했고 견딜 만큼 견뎌냈습니다.
사는 게 싫어요. 엘리야가 담대하고 강인했던 것은 여호와와 그 크신 권능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고, 엘리야 자신은 그의 열조나 형제보다도 낫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었는데, 본인이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그냥 누워 자버렸어요. 넘어졌다고 먼저 쓰러져 버렸다는 얘기죠. 지금 엘리야가 푸르퉁에서 죽고자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가 필요치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쓰시고 영예롭게 하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에게 뭘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까? 5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 천사가 와서 먹을 것 제공하기 전에 뭐를 했어요? 그를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면 스킨십이잖아요. 스킨십을 하고 어루만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라고 명령이 나옵니다. 그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중에서 제일 맛있는 떡이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면서,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겨우 먹고 기운 차리니까 또 졸려요. 그래서 또 누우니까 그다음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랬더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얼마를 걸어갔대요? 40주 40야를 주야 밤새 산에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천사들의 봉사로 보충을 받는다면 그가 인간의 몰인정을 탓할 필요는 없죠. 지금 아무도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 없이 나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다니 해서 혼자 도망을 가는데, 거기 천사가 와서 이렇게 식량을 조달해주고 돌봐줬으니까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던 바알의 예언자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잘 먹었다고 생각해야 마땅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 처하든지 간에 여전히 아버지의 땅 안에 존재하듯이 여전히 하나님의 감찰하신 바와 돌보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놓쳐버리지 않고, 그것이 그들은 그 하갈처럼 살아계시도 그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뵙처럼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끄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교제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세를 통해 준 그 율법이 그에 의해서 부활되려 하려 할 것입니다. 오늘 천사는 2번씩이나 그에게 먹으라고 권했어요. 그 앞에 있는 여행길이 크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실는지 또 어떤 일이나 시련을 주실지는 알고 있으셔서 예지의 부족으로 우리들 자신은 알지 못할 때라도 우리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항해를 해야 될지를 정하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는 배를 공급해 주시듯, 그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아가도록 지켜주셨는지를 살펴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17장에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음식, 떡과 고기를 먹였고, 또 어떤 때는 오늘 천사를 통해서 먹였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40일간이나 휴식과 수면도 취하지 않고 먹지 않고도 살아있게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1년을 하루같이 방황했듯이 생명을 유지할 음식을 조금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사막의 미로를 가로지를 수 있게 위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식물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도 원하지 않고 40일을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바로 이 장소는
엘리야에게 만나를 회상시켜 줬을 것이고 용기를 줘서 옛날 이스라엘이 지금의 그처럼 초조하여 하나님을 불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듯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자기를 돌봐 주시리라는 소망과 때가 이르게 되면 이 자리에서 그를 인도에 가리라는 희망을 품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괴롭히는 5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1번이 암, 2번이 뇌졸중, 3번이 심장병, 4번째가 유명한 당뇨병, 그 5번째가 우울증이랍니다. 자살한 사람의 70%에서 80%가 모두 다 이 5번째인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정도는 다르나 대개 다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울증을 요새 현대적인 의학 용어로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감기 걸렸구만. 마음의 감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선 엘리야는 과로로 지쳐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엘리스 바알신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위대한 승리를 했고 달리기를 해가지고 아합이 자기 왕궁까지 가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 길을 자기는 맨발로 뛰어서 거기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지쳤습니까? 과로로 지쳐버린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그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래서 그만 엘리야가 무너져버리고 만 겁니다. 극도의 우울증이 습격해 와서 그는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기를 염원하기로 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종도 과도한 스트레스에 걸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야 해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막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응? 팍 발로 차면서 뭐야 이따위로 말이야 이럴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마사지를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몸 스킨십으로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기도하게 상황을 전개해주는 장면이 그를 재활시키는 장면입니다.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어루만져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떡을 구워서 주고 물을 마시고 용기를 내고 힘내라. 그리고 네가 갈 길이 있지 않냐. 일어나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라. 운동하라고 그래 명령했습니다. 욥기 3장 26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욥이 당했던 고난을 아시죠? 자식 죽었죠. 재산 없어졌죠. 몸에 병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휴식이 없다는 겁니다. 불안이 안개같이 마음을 덮어 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천사가 되어줘야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보면 함께 주는 것,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가 바로 친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물박사 에모도 선생이 실험한 걸 보면 밥 3그릇을 두고 밥 1그릇은 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다음에 아이시테로 이렇게 뭐 사랑합니다. 그러고 둘째 그릇을 보고는 미워, 난 네가 싫어. 셋째 밥그릇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버려뒀대요. 실험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한쪽 가가지고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한쪽은 미워, 너 싫어. 그리고 셋째 밥그릇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무관심한 거죠. 보름 동안을 그렇게 했대요. 그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첫째 밥그릇은 아름다운 누룩이 되어 향기가 훨훨 나고 둘째 밥그릇의 밥은 썩었더래요. 미워 그러니까요. 셋째는 무관심하고 내버려 놓은 밥그릇은 썩어도 되게 썩어서 구린내가 등천을 치더래요. 차라리 미워하는 것은 썩기는 썩어도 적당히 썩는데
무관심하게 내버려둔 밥그릇은 완전히 썩어서 구린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면서 싸우더라도 같이 사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혼자 살아야지.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아요. 혼자 무관심하게 두면 썩어도 구리는 나게 썩는다니까.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응? 사랑하면 더욱 행복하고 안 사랑하면 토닥토닥 싸우더라도 썩어도 좀 덜 썩고 혼자 있으면 완전히 썩어버린다잖아요. 사랑 결핍증에 걸리면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트레스에 걸릴 때는 누군가가 천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 저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그럴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저 사람의 천사가 돼서 그 사람을 좀 도와줘야 돼요. 절대 꾸중하고 호령하고 교훈하고 쥐어박는 게 아니라 진작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힘든 사람 옆에다 와서 꾸중하고 호령하고 교훈하고 쥐어박는 게 아니라 어루만져주는 천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천사도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종을 보고 한마디 교훈도 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어루만져 준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의 그 매력적인 말씀이 야고보 1장에 나온 말씀이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앞에가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야단치는 분이 아니에요. 꾸중하고 호령하고 교훈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부드럽게 잘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루만져주고 떡과 물을 먹이면서 어루만져준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걸리면 먹고 마시고 잠잔 휴식이 필요해요. 스트레스에 걸렸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안 먹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에 걸릴 때는 먹고 마시고 잠을 자야 됩니다. 휴식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마사지가 필요해요. 어루만져주는 거. 마사지 해줄 사람 없으면 자기라도 자기를 만져줘야 되는데요. 아유 불쌍하지 뭐 내가 나라도 해야지 하고 자기가 자기 몸을 자꾸 만져주는 것도 최고의 좋은 지압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스킨십이 부족해가지고 외국 사람들 만나면 서로 그렇게 만지는 걸 좋아하고 안고 막 그렇게 우리는 참 그걸 잘 안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보면 옛날 그 우리 어머니하고 거를 가시면 나란히 가시는 걸 못 봤어요. 한 20m쯤 떨어져 가시는가 한참 가다가 한참 아버지는 먼저 가시다가 뒤돌아보고 빨리 안 와? 그리고 가시고 또 가까이 오면 또 빨리 가버리고 그러니까 평생 같이 가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게 유전이 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먼저 가다가 왜 안 와? 빨리 오고 이러지 뭐 숨물르고 만지고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킨십을 하도 안 하니까 한국 사람들 나라에만 이렇게 스킨십 없는 나라가 잘 되는 장사가 안마 시술소래요. 돈 내고 가서 안마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좀 하소연하면 다 들어주고 바보 같은 소리도 다 해주면서 어루만져줘야 면역력이 생겨서 감기가 안 걸린대요.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면 돈 들잖아요. 그래서 어루만진다는 게 좋은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자꾸 끌어안아주고 만져주고 사랑해주면 감기 안 걸린대요. 예? 중요한 거잖아요.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는 마음에 담긴 사랑을 서로 어루만지며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이해와 동정과 사랑의 대화와 손길을 가지고 어루만져 줘야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에 걸리면 먹고 마시고 잠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에 걸렸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휴식해야 되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요?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나님도 쉬셨대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7절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어떻게 했대요? 쉬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쉰다는 거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쉬고 그다음에 걸으라는 거예요. 걷는 거. 걸으면 여러분 근육이 유지되고 지방이 연소돼서 혈액순환이 좋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뻐집니다. 마음이 기쁘면 우리 몸의 약공장이 돼서 온갖 약을 다 상산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다른 병도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적당한 휴식과 기분 전환을 위한 육체적인 운동이 꼭 필요한 겁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위대한 종이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기 위해서 40주야를 걸으라고 그래서요. 하루 이틀 걸은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려서 들어 누웠다가 천사의 어루만짐을 받고 일어나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고 한 거죠. 어루만짐은 마사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조건인데 그것 가지고 나만 누리지 말고 이웃의 마음을 마사지해 주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므로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단순하게 기도하고 그 한 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한 가지 제목만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연구하다가는 하나님께 상달해도 마음에 스트레스 걸려서 나중에 믿음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도할 때 웅변식으로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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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가지고도 계속 기도해도 괜찮아요. 우리 아들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거 그냥 몇 시간씩 계속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병 좀 고쳐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계속 단순한 말을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집중을 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세요. 원한을 갚아주세요. 그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재판관이 번거로 견딜 수가 없어서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단순한 게 좋습니다. 복잡한 것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서 주를 앙망하고 조는 거 절대로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영혼의 보약이 되고 안식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갔다가도 갑자기 졸음이 오면 그냥 자요. 저도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면 그냥 자면서 하나님 오늘 모든 기도는 자동 모드로 바꿉니다. 비행기도 운전하다가 조종사들이 자동으로 바꿔놓고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다가 자동입니다. 이제 자면 그날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성경은 앙망하라 그랬어요. 앙망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인데 그냥 쳐다보는 것 그것도 못하면 할 수 없잖아.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지 말고 그냥 쳐다만 보라고 그랬어요. 쳐다만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만 쳐다보면 그러면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된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 굉장히 여러분의 심신에 건강을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마시고 어루만져 주고 그다음에 걷는 운동이 최고로 좋다는 것을 배우잖아요. 성경의 위인들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없고 예수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그치? 거기다가 무슨 자기 뜻대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생사를 좌우하는 심각한 마음의 병입니다. 최근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탤런트들이 또 정치인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것 봤죠. 우울증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우울증의 좌절과 절망의 형체를 발견하면 곧장 어루만져 줍니다. 어떤 분은 코미디언인데 코미디로 알려지도 않은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 나와서 모처럼 쓸 때 제가 저를 보니까 참 못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쳐다보니까 더 못생겼더래.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2주일 만에 인기 스타가 된 사람이 이주일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웃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우울증이 없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내가 이렇게 못생겼는데 자세히 보니까 더 못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즐겁게 살다 보니까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까? 오늘 우울증의 좌절과 절망의 형체를 발견하면 곧장 좀 바로 어루만져 주세요. 남편이 우울증에 걸리면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절망, 좌절, 염세감, 좌절감 속에 허덕이는 것을 감지하면 꼭 쓰다듬어 줘라. 위로해 줘라. 아내의 우울증도 치료해 줘야 됩니다. 자식들의 우울증도 치료해 줘야 됩니다. 육체의 병은 눈에 보이나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한하기 쉽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을 조소하거나 가벼이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특별한 관심과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남편에게는 천사가 되어 주시고 아내에게도 천사가 되어 주시고 자녀들의 천사가 되고 이웃에게 천사가 돼서 어루만져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우울증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기 몸살처럼 마음의 감기 몸살인 우울증을 앓고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사역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도록